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도됨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인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야 된다는 점이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많은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그리스도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앞서 우리가 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데 그 바울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골로새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즉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 뭐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성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헬라어 말로는 이제 하기오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그 성별한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무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룩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특별히 구별했다,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구별했느냐?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구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백성들, 우리가 이걸 성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교회는 이미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이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구별될 필요가 없죠. 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기서 누구를 구별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들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따로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명칭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명칭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불려지는 명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라고 표현하는 말이 맞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한 몸입니다. 하나의 가족이죠. 가족들끼리 서로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도이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용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용인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가지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이 땅에서 용인 시민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가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거기에 쏠리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삶을 팽개친 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에만 또 치중하는 것도 우리는 문제가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가 상당히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줄타기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줄타기 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져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이 균형을 찾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가 뭐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성도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다. 뭐를?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을.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비밀이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1절, 2절에 했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지만 이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이 됐다. 그런 어떤 그리스도 안에 그런 존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실한,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이 삶이, 이 균형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골로새에서는 또 많은 시민들과 이방인들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신실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거꾸로 되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에서 세상에서 신실한 형제로,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이렇게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이런 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없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뭐예요? 우리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하고 이런 걸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들은 그냥 있는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있어야 돼요. 거기 안에서는 나는 나다, 너는 너다, 나는 아버지다, 너는 엄마다 이런 구별들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저 한 몸이 돼서 서로 그냥 어울리고 같이 지내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또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역할과 지위와 이런 책임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형제 자매로서 서로 대하는 그런 관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죠. 서로 구별하려고 하죠.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좀 나쁜 의미는 차별 이런 것들이겠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많은 것들을 했느냐, 누가 덜 했느냐, 이런 구별들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서는 그냥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신실함이 필요하죠. 믿음과 또 어떤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어떤 성품들이 필요하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구별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26절, 27절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로, 신실한 형제로, 신실한 어떤 그런
어떤 가족과 한 몸이 되어가는 그 관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평강,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내가 어떤 뭔가 대단함을 자꾸 내가 교회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유뜸이 되고 잘났는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것은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구별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행위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그리고 또 성실함과 또 정직함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 가족들 관계에서 굳이 그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걸 드러낼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것이죠. 이게 거꾸로 되거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신실한 어떤 그런 가족으로 형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이 균형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뒤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짧은 절이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바른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실한 형제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또 이것이 뒤죽박죽 섞여서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는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죄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혼란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세상 가운데선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로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삶에 대한 지혜와 믿음을 아버지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로서 빛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형제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균형 있는 삶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